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잠언 1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 것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이 마음에 어떠한 것이 담아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마음에 담아진 성격대로 나타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말씀 있죠. 우리 몸에 술을 가득하게 담으면은 술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을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담으면은 하나님의 것이 좋고, 죄의 것을 담으면은 죄의 것이 좋고, 그렇게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은 미련한 것을 영향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잘 지키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닮은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어떠한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려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됩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하지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고 섬기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열정, 그러한 능력이 일어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가득하게 담아주면은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동의하고 아는 정도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가득하게 담지 아니하면 입으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 삶에 있어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아니하고 반대로 세상의 것이 좋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의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기가 없는 거예요. 향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것을 부지런히 마음에 많이 담아야 돼요.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마음에 어떠한 내용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 그런 사람은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신앙생활을 한동안 잘한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에 채워주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유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죄의 것이 채워집니다. 빛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어두움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양식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다. 그 말씀하셨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인정하느냐 동의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채워 넣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을 가득하게 담을 수도 있죠. 그와 같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득하게 담아야 돼요. 육신의 음식은 입을 통하여서 배로 들어가면은 그것이 육체의 힘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 힘, 그것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에 주님을 가득하게 채워야 돼요. 품어야 돼요.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마음에 담아지지요. 악한 생각, 분노, 섭섭한 생각, 그 작은 생각일지라도 하루 이틀 계속 생각하게 되면 내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져요. 가득하게 채워지면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그렇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부지런히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솟아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잘 깨달아지고 거룩한 기쁨을 맛을 보게 돼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육의 양식, 음식도 잘 먹어서 육체의 건강이 있어야 내가 이 몸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하나님을 채우지 아니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무거운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를 가까이 하면 죄가 담아지잖아요. 죄가 담아지면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죄의 능력을 받아서 죄의 사랑을 따라서 죄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일에 말씀을 다 준비해 놨어요.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생각을 해서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채워야 돼요. 배가 부르게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죠. 맛만 보고 힘이 납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일어날 힘도 없어요.
손 하나 움직이도 무거운 짐이 되어 맛만 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설교 시간 때 잠깐 맛만 보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 시간 때 잠깐 맛만 보고 그것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됩니까? 그것은 능력이 안 되는데 음식을 먹어야 힘이 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나그네 길에 일평생 먹고도 남음이 있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부지런히 말씀의 밭으로 나가서 거두어들여서 빻아서 먹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생각을 자꾸 하죠. 생각을 자꾸 하면 내 마음에 어두움이 자꾸 형성이 돼요. 그래서 더욱 무겁고 더욱 불안해져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빛의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이 밝아지고 힘이 생기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아버지가 좋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먹을 때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때는 양식을 잘 먹어서 건강한 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순종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계기로 하나님의 것을 먹지 아니한다면 그 기운은 다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있죠. 너의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찾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첫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기운이 일어나죠. 사랑의 기운은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된 능력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먹지 아니한 것이죠.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시험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것을 먹는 대신에 시험에 빠지는 그 생각을 자꾸 먹으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 싫고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입으로는 찬송하는데 가슴은 찬송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게 하는 양식을 먹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열심히 먹어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부지런히 담았더니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무성하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무성한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예,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준 양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내가 다 허락해 주었으니 밖에 나가서 말씀의 밭으로 가서 말씀을 거두어서 먹으라고 그건 말씀하십니다. 지금보다 더 신앙생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더 채우세요. 열심히 채우세요. 기쁠 때도 채우고 슬플 때도 채우세요. 그래야 기쁠 때도 탈선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고, 슬플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슬픔을 통해서 오는 사망의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담아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이 생각을 함으로 마음에 담아집니다. 사망의 것을 생각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걱정, 근심을 생각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기운이 담아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아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담아지고 그것은 나의 삶에 내가 누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전적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다 허락해 두셨어요.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기근이 없도록 가득하게 쌓아두었어요. 오늘 또 거두고 내일 또 거두어도 또 있고 또 있는 말씀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마음에 담아서 복되게 살아야죠. 이 말씀 듣고 맛만 보고 또 마치지 마시고, 그러므로 내가 더 많이 마음에 담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노동을 많이 하면은 더 많이 갑절이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겠구나.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